긍정 시리즈 2 허풍쟁이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긍정의 아이콘 로마 백부장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만나고 싶은 어떤 환경, 그런 상황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 아마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정말 예기치 않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보너스를 주시는, 그런 경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이런 경우 어떨까요? 집에 이렇게 그냥 무료하게 심심하게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요. 전화로 야 빨리 나와, 그러는, 밥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참 행복하죠. 야 커피도 내가 쏠 거야. 왜 그런데? 좋은 일이 생겨서.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저도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밥 사줄 테니까 나오시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누가 밥 사준다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뭐 누군가로부터 깜짝 선물을 받아요. 집에 이렇게 있는데 택배 박스가 하나 탁 옵니다. 근데 딱 뜯어봤더니 내가 평소에 원했던 선물을 아는 지인분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만 우리가 일어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마다 그냥 막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막 받고, 또 그냥 기대 안 했는 친구가 밥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택배 박스가 그냥 집으로 막 날라오고, 맨날 이랬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요. 근데 어떤 일은 잘 일어나요? 좀 안 좋은 일, 힘든 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하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긍정을 선언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잘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긍정을 잘 선포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시련. 이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시련과 고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2020년 1월 달 얼마나 우리가 희망찬 새해, 그죠? 시작했습니까? 신년 아직도 기억납니다. 작년 우리 그 송구영신 예배, 그 다음에 1월 1일 날 3대가 드리는 신년 가족 예배. 제가 막 선포했잖아요. 믿음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언하고 그랬는데, 뭔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2020년도. 근데 2월 달에 중국의 우한에서 뭔가가 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냥 조류 독감이라든지 그런 걸로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3월 달에 갑작스럽게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요. 4월 달, 5월 달, 6월 달, 지금 7월 달까지 왔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이런 시련,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이런 시련들이 우리의 삶 중에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있었던 어떤 시련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3년 전이더라고요. 23년 전에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1997년이더라고요. 1997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IMF가 있었죠. 이 IMF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IMF가 빵 터지니까 더 이상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게는 10년까지도 이 필리핀 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선언하고 그렇게 선교사로 떠났는데 4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4개월 만에. 왜냐하면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뭐 저랑 제가 선교드렸던 우리 선교사님도 뭐 감당이 안 되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먼저 끊는 것이 바로 선교비였잖아요. 그래서 선교비가 끊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는 첫 번째 좀 어려운 시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신학교 복학을 하고 수유리 한신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단했어요. 미국에 가야겠다, 미국.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유학원에다가 이제 서류도 다 준비해가지고 유학원에서 서류가 다 준비됐다고 I-20가 그 입학 허가서죠. 미국에서 입학 허가서가 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학만을 꿈꾸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1년도 여러분 이 사건 아세요? 기억나시죠? 2001년 9.11 테러 사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 2대가 그냥 확 날아가지고 빵 터져버리죠. 이러면서 유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진건 씨, 큰일 났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테러를 일으킨 이 사람들이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가지고 이렇게 테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 비자가 잠정적으로 다 클로즈. 예.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유학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정말 엄청난 시련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미국 유학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고 기도했고 또 서류도 준비하고 또 미국에서 그 입학 허가서까지 받은 상태, 그런 상태인데 안 된다니 이거 뭐 진짜 예상치 못한 그런 시련이죠. 그러면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 저의 유학의 꿈도 무너져 버린 듯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했죠. 그냥 하나님께서 5년짜리 그 유학 비자를 그냥 극적으로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또 시련은 다가옵니다. 어떤 시련이냐면 그 미국에서 체류하는 문제, 이 체류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5년짜리 학생 비자를 받았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이제 5년이 지나면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학생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 상황이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종교 비자를 3년짜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그 종교 비자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데 대학원은 졸업을 해야 되죠. 정말 위기가 온 겁니다, 위기. 근데 여러분, 그 종교 비자가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그 영주권이 3개월 만에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영주권 그거 신청해 놓고 10년이 지나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뭐 짧게는 1년 잡아요. 그런데 저는 3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와버렸어요. 야,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분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보게요. 큰 소리로 시작. 갑작스런 시련의 때가 바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때 우린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위기의 때예요. 예.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뭘 마시고 있죠?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공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신가요? 아, 공기야 너무 고마워. 나에게 오늘도 네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서 난 공기 너를 끝까지 기억할 거야. 여러분 그런 분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이제 생각도 없었어요. 생각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기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는데 공기에 대해서 기억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공기를 기억하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숨이 막힐 때,
숨이 막힐 때, 그렇지 않나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막 익사 직전에 있을 때 여러분 공기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예? 막 숨이 막혀가지고 황사가 막 밀려오고, 그죠? 막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나요? 요즘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때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데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언제 기억합니까? 숨 막힐 때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숨이 막혀올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가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숨이 막히는 상황, 위기의 상황, 그죠? 어떤 위기였습니까? 바로 이런 위기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 자 보세요.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떤 숨 막히는 고통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부하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뭐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냥 뭐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또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래버리면 이거 정말 엄청난 시련 아니겠습니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사랑하는 누굽니까? 우리 하민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민이가 갑자기 막 뭐가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소아암이래요. 와, 상상하기조차 싫어요. 상상하기조차 싫을 그런 일들이 딱 벌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 보셨나요? 교회 오빠?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요, 뭐 1,000 얼마면 볼 수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교회 오빠. 근데 이게 무슨 영화냐면 어떤 자매가 교회 오빠를 사랑해서 교회에서 그 교회 오빠랑 결혼했는데 그 교회 오빠가 갑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빠가 이제 천국에 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로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가 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야, 이제 결혼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교회 오빠인데 그 오빠를 천국에 보내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나 사랑했던 부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아까도 제가 공기 얘기를 해드렸죠. 공기. 자 보세요. 자, 공기가 우리 곁에 항상 있지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언제 기억한다고요? 숨 막힐 때.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지금 이 백부장의 이 시대, 이 시기에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계셨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느 정도 될까요? 뭐 국방부 장관은 안 되겠으나 뭐 대대장 뭐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직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갔겠어요? 병원 갔겠죠. 이 사람 데리고 막 여기 병원도 가고 저기 병원도 다 가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누굴 생각했을까요? 막 숨이 막혀오고 이 친구를 내가 지금 구해줘야 되는데 뭐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니까 누구 생각했어요? 소문에 듣던 예수님이 기억났을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숨이 막혀오게 조여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 위기의 시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의 문제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숨 막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숨통이 트이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가 기회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이 백부장, 본인이 예수님 앞에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같이 동행해서 이 백부장은 그냥 가만히 있고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사람의 그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 자,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조금 뭔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뭐냐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유대 이 장로들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분의 간청을 좀 들어달라고.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을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정말 주님께서 주는 깨달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풍쟁이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예, 이 부분 제가 이제 뒤에도 계속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뒷부분에 가면 이 백부장이 어느 순간에 정말 핵폭탄 같은 믿음의 선포를 빵 던집니다. 이건 이제 클라이막스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 백부장을 긍정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긍정의 아이콘. 긍정을 선포하는 사람.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냐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막 긍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막 뭐 된다고 그러고 뭐 할 수 있습니다. 막.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허풍쟁이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막 긍정을 선포하고 뭔가 막 됩니다 막 하는데 허풍스러워 굉장히.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허풍쟁이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가? 이겁니다. 예. 허풍쟁이는 존경 못 받아요. 예. 막 긍정적으로 선언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전혀 존경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존경받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유대 장로들이 같이 왔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 유대인들조차도 이 로마 백부장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백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식민지, 그죠?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 통치국, 그죠? 통치하는 나라, 로마의 뭡니까? 군인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로마의 관리를 이 식민지 사람이 존경할 수 있을까? 예? 일이 쉬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그 일본 순사들 우리가 존경했나요? 예, 뭐 존경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존경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 식민지 사람인데, 그죠?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줬으면. 근데 그 예가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뭘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회당. 예.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회당은 뭐와 똑같죠? 교회와 비슷한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마 이 사람이 존경받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짓다 보면은 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오늘 장로들을 만났을 것이고 뭐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의 종교, 그죠? 그리스 신화 우리 아시잖아요. 뭐 제우스라든지 뭐 비너스 뭐 이런 거 믿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하시는 동부건설 대표님 부부가 있어요. 예, 그 와이프 이름으로 대표 명의가 돼 있고 실제적인 대표는 이동민 대표인데 그 두 부부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현장을 관리 감독하시는 이제 그 최동우 차장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믿음의 사람이시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그 뭐 옆에 계시는 기술 이사님이라든지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커피 갖다 주고 맨날 담배 피우고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그 최동우 차장님이랑 이동민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분들도 교회 지으면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이 아마 회당을 지면서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제가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고 정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다른 본문을 보시면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세례 요한의 고백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계속 한번 읽고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한 이 고백과 백부장이 말한 고백이 너무나 유사하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히 제가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뭔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이 장로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일 수 있겠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련의 때에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웃에게 존경받는 선한 삶을 사십시오.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했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웃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박자가 맞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백부장 같은 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저 서막에 불과합니다. 서막. 이제부터 진짜가 나와요. 이 백부장이 이제 본인의 입으로 믿음을 선포하는데 정말 저는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가 이 마음에 새겨야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just say the word 이렇게 얘기하면서 just say the word. 그저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just say the word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왜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위에 직속 상관이 있는데 그 직속 상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괜찮다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 just say the word. 예, 그냥 주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주님 앞에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외칠 때 주님께서 막 악담을 하시겠습니까? 다 축복을 하시겠죠.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너무나 기쁘게 여긴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 축복해 줬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거 정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듣죠. 근데 그 단어들 중에 대면, 비대면, 이 단어 많이 듣잖아요. 그죠? 아까도 제가 우리 이제 선물을 빌라 주민께 드릴 때 비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제가 이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와, 이거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 준비하라고 이렇게 기발한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이 백부장이 얘기한 이 방법은 대면이에요, 비대면이에요? 와,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저만 깜짝 놀라나요?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백부장이 비대면의 그 방법을 외치고 있을까? 와, 여기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뉴스를 보다가도 비대면, 주님의 은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즘 우리는 뭐 코로나 검사도 비대면으로 하고 그죠? 수업도 비대면이고 치료도 비대면. 자, 그런데 여러분 세계가 깜짝 놀란 일이 있죠.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세계가 뭘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 이 비대면 치료, 비대면 검사, 드라이브 트루 이런 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도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라죠? 비대면 치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야,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무도 깜짝 안 놀라시네요.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비대면 치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죠? 대면 치료에 비대면 치료예요. 다 대면 치료입니다. 다 가서 치료하셨어요. 가서 막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침 뱉어가지고 막 발라주시고 요즘은 큰일 나요. 코로나 얼마예요. 큰일 나. 그죠? 그런 방법으로 치료하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비대면 치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죠? 여러분 전 세계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나라 치료 방법에 대해서, 검사 방법에 대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요 스스로도 이 백부장이 외치는 이 비대면 치료에 대해서 듣고요 깜짝 놀라셨어요. 와, 이거구나. 선포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도 깜짝 놀랄 선포를 하자. 이게 진짜 선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긍정의 선포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비대면 치료 가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치료는 다 대면 치료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이상한 사람, 로마 사람 나타나는 예수님 비대면 치료를 해 주시옵소서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바로 긍정의 선포구나. 여러분, 긍정의 선포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정도의 선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다 대면 치료를 선언했습니다. 와서 치료해달라고 했고요.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대면하셔서 우리 오빠를 치료해 줬으면은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왜 지금 오셨냐고. 너무나 다르죠? 완전 달라요, 완전 믿음의 차원이 달라요. 이 백부장은요, 오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비대면치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외쳐주시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대면을 선포할 때 이 사람은 비대면을 선포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백부장의 긍정의 선포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극대화시켰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태평양처럼 끌어와 사용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웅덩이물 정도로만 끌어와 사용하기도 한다.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태평양처럼 끌어다가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물웅덩이 요만큼 갖다가 쓰면서 막 좋아가지고 이런 분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규련산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외칠 때 된다라고 선언하고요. 그죠?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나는 괜찮아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선포. 예전에 제가 정말 선포했던 선포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위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 5년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5년 정도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위장병이 걸려버렸어요. 소화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썼어요. 믿음으로 썼어요. 막 여러 가지 선포를 막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주님, 저에게 튼튼한 위장을 허락하셔서 쇠를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허풍쟁이 같나요? 저의 말이? 쇠를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을 달라고 선언한 이 선포가 어떤 선포입니까, 여러분? 이런 선포 아니에요? 근데 제가 5년 전부터 위장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냥 하루 종일 면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빵만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막 삼겹살 구워 먹어도 소화가 다 돼버립니다. 얼마나 강력한 위장을 주셨는지 그때부터요. 위가 아픈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끌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보잘것없는 선포, 내가 이거 선포하면 뭐 이루어질까 뭐 이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포하시려면 이 정도는 선포하시기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선포했잖아요. 우리 교회 정말 고층 빌딩에 그 위에 헬리콥터 헬기장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뭐 노면하셔도 괜찮으면 저는 선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헬기 타고 복음 전하게 주시옵소서. 예, 작년 정도 헬기 타고 뭡니까? 행사띠로 다니신다고 하시는데, 아니, 주의 종이 헬기 타고 다니면 안 됩니까, 여러분? 선언해 주세요, 좀 제발. 저만 선언하지 마시고, 마시고요. 여러분, 좀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예. 주의 종이 헬기 타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위에 헬기장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선포는 좀 이 정도는 돼야 좀, 이 친구가 선포 좀 했구나. 하나님께서 좀 인정해 주시지 않으실까?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을 보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선포했더니 모두가 다 대면을 얘기하고 와주셔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냥 비대면 괜찮습니다. 비대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선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종이 어떻게 해요? 이미 나아 있었더라. 저는 이미라는 이 말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미 되어져 있구나. 예. 이미 선포하는, 이 백부장이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져 있구나. 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허풍쟁이인가, 긍정의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허풍쟁이의 특징,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이 허풍쟁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허풍쟁이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선언합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짓거리고 끝나요. 그냥 허풍쟁이일 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언하는 사람은 허풍쟁이가 아니라 믿음의 아이콘인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긍정의 사람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믿음의 아이콘들 되십시오. 오늘 제가 이 백부장을 긍정의 아이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긍정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도 합니다.
코로나19니까 안 돼. 지금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다 꽉 막혀있으니까 안 돼.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 했으니까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깜짝 놀랄 선포하세요. 예. 그냥 막 세상 사람들이 내 선포 듣고 뒤로 자빠질 정도로 깜짝 놀랄 선포를 막 외치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막 선포를 해요. 네가 밥 사! 그러면 화나요? 화 안 나요? 짜증나죠? 어제도 내가 밥 샀는데. 예? 네가 커피 사야지. 아니, 어제도 내가 커피 샀는데. 열받지 않나요? 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네가 사라고. 대교회 목사가 사라고. 저희 교회 보고 대교회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제가 샀어요. 대교회 목사가 우리 친구 목사가 그랬구나. 지금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대교회 목사라고, 예, 막 20억 공사하고 막 그런다고 저한테 커피 사라 가지고 제가 샀어요. 그런데 솔직히 좀 기분은 나빠요. 왜냐면 맨날 내가 사? 예?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 우리는 그래요. 자꾸 막 네가 하라고 그러고 막 선포하고 그러면 부당한 뭔가 요구를 하면 막 화가 납니다. 황당한 막 얘기를 하면은 황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황당한 선언하면요,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모두가 다 대면 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디 로마에서 온 이상한 사람이 그냥, 비대면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황당히 하셨나요? 놀라시면서 이 사람을 축복해 줬어요. 어떻게 축복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땅에, 이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된다를 선언하십시오. 예. 여러분, 예수님도 깜짝 놀라서 그냥 뒤로 넘어질 정도의 그런 선언을 하십시오.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대통령 될 줄로 믿습니다. 선언해놓고 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딸 정말 변호사로 키워 주시옵소서. 공부를 이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변호사, 의사, 국회의원,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선언합니다. 선언해요. 우리 박준현 지사님 둘째 딸이 대통령 된다고 선언했어요. 예.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예. 예수님도 깜짝 놀라 선언하세요. 그냥 내 말 들으면 나 허풍쟁이 아니야? 이런 말 들을 정도로 선언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이 백부장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왔어요? 그냥 뒤에서 그냥 찌그러져가지고, 예,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예, 겸손했는데, 그죠?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그냥 그 장로님들이 옆에서 다 막 얘기해줘요.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막,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다 그랬잖아요. 이 집에 와서 이 하인을 좀 치료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때요? 비대면 치료를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말씀하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그 주변 사람들, 특히 데리고 온 그 장로님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지 이 친구?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가서 치료해 주신다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래,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선포는 이런 거예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선언하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예. 내 얘기를 듣고 누가 당황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선포를 듣고 그냥 아무 느낌도 없어. 그러면 그건 믿음의 선포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의 선포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선언하십시오. 그때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볼게요. 시작. 갑작스러운 시련의 때가 바로 기회와 축복의 시간이다. 이때 우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선포는 허풍이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만든다. 백부장의 비대면 치료 선포처럼 예수님도 놀라서 쓰러질 정도의 선포를 하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했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봉투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제가 좀 말씀했고자 하는데요. 이 봉투, 사연이 있는 봉투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저기 명성교회 중보기도팀,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중보기도 팀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좋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오랜만에 수요 예배가 그냥 꽉 차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맨날 그렇게 막 조금만 나오시다가 그냥 그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우리 명성교회에 이제 대장이시는 우리 전남영 교수님 계십니다. 근데 그 전남영 교수님이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이시죠. 그 명성교회 셀장이신데 그 셀원들을 이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런 교육 사업을 하시고 또 교수님으로서 하시니까 이렇게 좀 신학으로 양육하는 그런 분들이 같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김미재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 김미재 집사님의 두 딸이 있습니다. 김은서 자매와 김인영 자매 두 딸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딸 은서 자매님은 우리 교회에 11조를 계속 보내고 계세요. 11조를. 그러면서 왜 그 11조를 보내게 됐냐면 그 어머니의 간증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또 어머니로부터 그런 선한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너도 좀 그런 사내교회 좀 도와라 해가지고 이 자매님의 11조를 계속 우리 교회에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건축원으로 쓰시라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 어머니 되시는 김미재 지사님의 어떤 간증이 있어요. 제가 그 간증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거의 20, 30년 동안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 그 피부 미용 또 마사지 샵을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피부 미용 마사지 샵은 모두가 다 대면이죠. 대면해야 됩니다.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접촉해야 되고. 그러니 코로나19가 빵 터지면서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안 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그 샵도 뭐 건물도 한 20, 30년 돼가지고 오래돼서 그냥 낡아서 뭐 허물어질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오고 이분도 이제 연세가 이제 들어가시니까 몸도 힘들고 그냥 내려놓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전남여 교수님, 그 셀장이신 구역장이신 그 전남여 교수님이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받으시면서 이분이 이제 기도하시는 분인데 앞으로 우리 건축이 이루어지면 우리 건축 기도 세미나 해주시기로 했어요. 이분 굉장히 기도의 사람입니다. 전국으로 세계로 기도 세미나 하고 이번에도 또 기도에 대한 책이 나오는데 추천사를 또 저한테 김상한 목사님 추천사가 있으면 또 그 옆에 제 추천사가 있게 됐어요. 놀랄 일 아닙니까? 김상한 목사님 옆에 제 추천사가 들어간다는 게 제가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교수님 제가 어떻게 김상한 목사님 옆에 추천사를 제가 씁니까? 그거 안 할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믿음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사를 써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 교수님이 거기서 마사지 받으시면서 기도를 하신 분이라 환상. 그리고 막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 집사님 왜 그만두려고 하시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텐데 분명히 마사지샵 주님께서 폭발적인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마사지를 받고 나가셨는데 이 집사님이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보교통에서 막 그 마사지샵에 기도해 주시고 막 하는데 다 때려치우려고 그랬는데 명일동, 여러분 명일동이라고 하죠. 명일동 살아보셨어요?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좋은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명일동에 좋은 상가가 하나 나왔는데 문제는 월세죠. 그죠? 그 명일동이라는 곳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월세가 비싸고 그런 곳이랍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 마사지샵도 운영하기 힘든데 그 비싼 데를 어떻게 가냐고. 그러더니 이 셀장님이, 이 전남 교수님이 믿음으로 선언하시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산에 가서 막 3시간씩 기도하는 거, 주여. 손 들고 3시간 기도하셔. 교회, 명성교회 이제 문 닫았으니까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저 명일동에 그 상가를 달라고. 신축 건물인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건물주가요.
뭐 그 중간은 다 거두절미하고 그 전에 정말 낡아빠진 그 건물의 보증금 그대로 똑같이 그 낡아빠진 그 건물의 월세 똑같이 할렐루야. 그 명일동 그 건물을 그렇게 해서 마사지 샵을 다시 재오픈하신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장사가 너무나 잘 되고 좋은 코너에 있어가지고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남편이 듣고 또 이 둘째 딸이 들은 거예요. 이 봉투의 주인공, 이 둘째 딸이. 그래서 둘째 딸도 엄마, 나도 규런 사랑의 교회 건축 할래요. 그랬대요. 그래 너도 해. 근데 이 둘째 딸이 그러는 거예요. 나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하고 싶다고.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좀 알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수요예배 오신 거예요. 설교 말씀 듣고 내가 결단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이 봉투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더 감사한 것이었어요. 제가 이 봉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 김은영 자매니 어떤 자매냐면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수익도 있으시고 또 자기 직업도 있으세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이 뭐냐고 제가 구독, 좋아요 눌러드릴 테니까 알려달라고.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노래를 가르쳐주고 뭐 그런 뭐 유튜버래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땅으로 먼저 가셔가지고 20-30분을 땅 밟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언하면서 20-30분을 기도하셨답니다. 땅 밟기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땅 밟기 그 얘기 듣고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와, 여러분 저는 뭐 이런 건축원금 뭐 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귀한지. 이 은영자매님께서 20-30분 동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땅 밟기를 하고 선포하면서 제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이 이 건축의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선언한 그 선언의 기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장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열 재앙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유월절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죽음의 어떤 그 저주가 그곳을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함께 하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런 저주가 크로스 오버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다 크로스 오버되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려주셨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정건축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6월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선포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놀라서 쓰러질 정도로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선언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